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 이즘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과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들으시고 보시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들린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나오시는 그 말씀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 최고의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말씀이 있으니 이 시기를 알고 그렇게 잘 믿으시면은 주님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덫과 같이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이르심에 그때 영의 귀가 열려서 도피성으로 가지 않으면 좀비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귀 아프게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어떤 게 나이스한 겁니까? 제가 비겁해서 여러분들 비유를 맞추는 일이 없도록 예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게 우리를 향한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미리 그냥 이렇게 양해를 구해요. 재미가 없더라도 이 시기에 꼭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내가 어느 그 중심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좀 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를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이를 악물고 들으셔서 꼭 온 가족이 그냥 도적같이 많은 아파서 들을 때 예! 하고 우리는 도피성으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일부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 첫 번째 시간 핑계치 못하리라 라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좀 오늘 말씀 재미가 없더라도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에 나오실지, 얼마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런지 놓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본문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을 불에 태우시고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 시기를 알고 데워서 불에 타는 곳에 영원히 가기 전에 우리와 하여금 감지하게 하시는 것이 예언서 성경 말씀입니다. 나중에서 아니 목사님 어디 갔어? 장로님 권사님은 어디 가고 집사님 어디 가고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고 얘야 핑계치 못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자, 미리 좀 재미가 없으니까 더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시고 저를 바라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봅니다. 이 성경관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제 계시에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가 뭐냐면 자연의 모든 이 질서라는 것을 보고 별 하나도 부딪혔다간 큰일 날 거야, 막 그죠? 또 천지지간 만물재정에 보이는 그냥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계셔, 창조주, 조물주가 있나 봐. 이런 게 그냥 자연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피조물이 증거한다. 이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자연 계시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자연 계시를 믿고 우리는 특별 계시를 믿습니다. 자연 계시는 뭐냐면 예수만이 구세주다. 이게 아니고 마리아도 증보자다. 이거는 특별 계시는 아닙니다.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자연 계시로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어떤 법칙이 있구나.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조물주가 계시다. 이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보고 예수 대구주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야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어. 그러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게 이제 보통
자연을 보고 조물주가 다 대단해. 이게 자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연의 세계에 대한 것만 알 뿐이지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냐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고 다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물주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의 얘기지. 기독교 전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뭐 알겠어요? 조물주가 다 만들었구만, 이 정도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아무리 자연이 위대하고 웅장해 보이고 자연이 막 정말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만한 공덩어리만한 지구지만 막 구석구석에 보면 희한한 동네 지금도 엄청 많죠. 저도 이 여행이라기보다는 그죠? 뭐 특별한 사명 때문에 그렇지만 많이 돌아다녀 본 편입니다. 근데 보면 별것이 다 있지. 큰 하나님 보시는 요만한 콩조가리만한 곳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막 기가 막히고 막 웅장하고 막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참 많죠. 감탄은 드는데 그러나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 알 수 있나요? 근데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그거를 핑계치 못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시다. 참 모든 것을 이토록 기막히게 하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아는 것이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또는 자연과학자가 자연만 보고 자연만 알 뿐이지 조물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바로 예수시다. 이 창조하신 분이 나도 만드셨으니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이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계시를 믿어요. 특별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야 돼요. 특별계시는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분이 예수야.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야.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구세주야.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것이 특별계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특별계시에 의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특별계시 뭐냐면 전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혼자 불쑥 막 가만히 있다가 예수 내 구주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이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계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정도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어요. 게다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할 수 있으니까 이분은 진짜 창조주신가 봐. 하나님의 독생자야. 믿어. 그랬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톡톡 집으로 가버렸어. 죽을 사람을 뭐하러 우리가 쫓아다녔대.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 모두가 살껍데기를 벗겨서 토막을 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막 태워 죽이고 이런데도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역사든지 간에 복음 전파를 들은 다음에 예수를 믿었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럼 구약대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그 구원은 어떻게 얻으냐면은 짐승의 피를 내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짐승의 피가 구원을 받게 하느냐가 아니고 짐승의 피를 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금도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죠.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을 믿음으로 간주해서 건짐을 받았단 말이죠. 지금 모두가 다 이제 아브라함 품에서 나고네가 있겠죠. 그러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데 구약 때 이제 구원은 계명에 따라서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 순종 없이 지금은 전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또 십자가의 피와 속죄, 대속하심 또 부활하심 또 말세의 심판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가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들림을 왜 오느냐면은 이 말세 제 말이 이 시기를 알아야지 좀비가 안 되고 말이지. 우리는 도피성이 어딘지 뭐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피처가 어딘지 우리 찢기 없는 포도주가 올라가고 이 세상 같은 이 수많은 애굽은 세상을 일컫는 것이죠. 세상인지 아닌지 구별 못할 것 같이 그냥 교회라고는 하는데만 애굽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수없는 게 우뚝성 변찮은 순금 등대 촛대 교회이든 13만 4천 애들은 그런 종에게 달라붙어서 끝까지 회개로 예수의 피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충성과 뜻과 마음과 이것을 다해서 헌신 봉사 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던 그 사람들은 그냥 어디로 가야 도피성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열심으로 섬기는 교회에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을 먼저인 줄 알고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전도를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사도에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방언을 하면서 모두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따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온 세계를 퍼져서 전부 도망을 다녔죠. 도망다녀서 도망간 게 아니라 도망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아멘. 그걸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가스펠, 이게 복된 소식,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만방으로 그런 복음이 이제 퍼진 것이지 전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어요? 그렇죠? 누가 전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구세주인 줄 알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이제 믿은 다음에 자연을 본다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신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서울 신혼여행들 가서도 말이야. 어머 저기 이쁜 데서 그거 말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만해서 그럼 그때부터 전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하시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들린 말씀은 내가 이렇게 들을 때 무슨 가시가 있는 것 같아. 야 가시가 아니라 가시지 그냥. 그래가지고 들린 말씀은요 사단이요 이따만 가시가 사단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그냥 뱉을래니까 뱉어지진 않고 그냥 들린 말씀이 칵 박혀 있으니까 생길래니까 지가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사단 앞에서 그냥 가시 노릇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를 악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한번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능력을 알고 맛을 즐기며 맛보게 될 수 있지만은 전혀 모르는 비신자 불신자가 무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들에게는요 구세주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해 주세요. 뒤에서 종이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이 왔어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헌신하다가 금방 도피성으로 아무개 할 때 예 하고 우리는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온 땅으로 쫙 들어가면서 예수 내 구주 막 별일이 다 있고 예수 천당 불신족 하면서 이제 뭐 수많은 교파들이 생기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예수 잘 믿는다는 그런 이제 교파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성소 무호설과 성소 유호설의 문제가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오점이 있느냐, 성경이 오점이 없느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에 잘못이 있을 수 있느냐, 성경에 잘못이 없느냐. 그러면 성경 그럼 유호설을 먼저 얘기해 보겠어요? 그럼 성경 유호설이 뭐냐면은 얼마든지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오점이 있다 이거죠. 성경에도 오점이 있을 수 있다. 이 성경에도 오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주로 현대 자유주의 이제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물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 이거 성경은 무슨 뭐 사람이 썼는데 뭐 하나님이 쓴 거 봤어? 뭐 그런데 무슨 거기 오점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근데 특히 칼 발트라고 하는 이거 사진 좀 내보세요. 칼 발트 이 사람은요 아주 신학의 함정을 만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칼 발트라는 사람은요.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살던 사람인데 이 현대주의 신학자 가운데 제일 그 신정통주의 신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신학계의 왕자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이 카르발트 이 사람이 이제 성서가 잘못되을 수도 있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거 성서에 오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카르발트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오하시다. 오점이 없는데 인간은 오류가 많다.
그러니까 성서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도 썼잖아요. 그러면은 오점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많은 유효한 인간이 감동되어서 쓴 것이라고 했을 때 성경은 얼마든지 유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완전하시라도 사람이 완전치 않은데 완전치 않은 사람이 썼으니까 성경은 틀릴 수도 있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이 오점이 있습니까?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점이 있다고 하는 유효설에는 부분적인 영감설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이 다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영적 감동이 있어서 모든 것을 기록되었지만 또 어떤 때 부분적으로는 사람이 좀 생각해서 쓰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무효하고 오점이 없고 어느 부분은 유효하다. 오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부분적 영감설이에요. 성서 그 유효설 중에서도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서 유효설을 믿고 있어요. 그럼 성서 유효설, 성서는 오점이 있다. 이건 우리가 뭐 신경 쓸 것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점도 오점이 없다고 믿는 우리는 진실한 크리스천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서 무효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서 무효설에는 세 가지의 영감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계적인 영감설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글자 하나하나를 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를 보는데 잎사귀 하나하나를 그냥 왜 그림도 그런 거 있죠? 이파리 하나하나를 촥 해서 요거를 하나하나 다 요거를 다 따져가면서 요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야. 그것은 좋은데 전체적인 숲을 못 봐. 이파리 하나하나를 보는데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우리가 고신파에서 그걸 고려 신학파에서 이걸 깐깐하게 하는 건 좋은데 전체를 못 보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리면은 그러면 댁에서 이제 편안하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거 뭐 틀리고 맞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다 해석이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전 저대로 제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나 뭐 누가나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어마어마한 당대 지성인들이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목사님으로서는 실패를 했어요. 워낙이 세면은 목사 못해요. 그냥 무서운 말씀을 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개인적인 말이 많아요. 성경에. 아무개는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므로 어떻다. 아무개는 나한테 참 충성해서 나한테 이렇게 내가 배고프고 다닐 때 나를 이렇게 옆에서 도와서 이렇게 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돕는 자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도 12제자들을 물론 도왔고 어마어마하게 도왔죠. 전 괜찮아요.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괜찮아요. 너무 급해요 시간이.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이렇게 말이 많고. 그러나 또 누가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관찰이 아주 예민해요. 이렇게 볼 때 한 글자 한 글자를 성령께서 한 것이라면 성경 66권이 똑같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쓴 사람마다 어떤 표현법도 다르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것이 무어하지만은 기계적 영감설은 약간의 이런 글자 하나하나를 감동시킨 것은 아니지 않나? 또 이렇게 약간의 의심을 해요. 대개 이제 이 유호설이냐 무호설이냐 따지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지 그 뭐 멋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덩어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하나님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맞다. 성경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이거는 뭐 성경 말씀은 예언서잖아요. 그렇죠? 예언서가 뭐예요? 말세의 지말에 주님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제 이마나 오른손에 펴주기 전에 3차 중동경쟁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온 땅이 물과 불로 쏟아 버리면서 기근이 오면서 뭐 전쟁의 소문이 뭐 나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총체적인 극단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기롱하더라.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아주 외워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서 이 성경은 이 말세지 말까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된 것을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점이 없다 이거죠. 성령의 감동이 완전하다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성경도 완전해야 되잖아. 하나하나도.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쓰고 한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좀 저렇게 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이 66권 전체 32,500개의 로고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책망, 바르게 함, 의로움, 교육과 연단과 교훈과 이런 것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틀림은 없을 것이지만은 왜 한 사건을 놓고 사람이 좀 이렇게 말을 조금 다르게 하지? 이런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이 가르친 것이고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어떤 데 각자가 이 말이 좀 다르지?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해돼요? 이런 말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점과 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법이에요. 그거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제 불타 없어지자 베드로서 했죠. 온 땅이 전부가 불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성경 말씀은 한 글자도 더도 덜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을 알려줄 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건짐을 받고 아니면은 유황불입니다. 아멘. 히브리 글자가 점과 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과 획 하나 틀린 것이 없다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라고요. 전쟁 없어요. 기근 괜찮아요. 우리 3년 먹을 거 뒀어요. 금 많이 모아두면 괜찮아요. 아이고 숫자 좀 세보세요. 우리 줄었어요? 늘었어요? 언제 그랬어요? 성경이에요. 아이고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까요. 교회 빠져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 오는데 뭐 회사 그만두세요. 뭐 별거 하세요. 뭐 이혼하세요. 무슨 뭐 어쩌세요. 그 다음에 종을 함부로 말해도 괜찮아요. 뭐 들어요. 뭐 나도 다 입이 있다고요. 이랬다가는 죽는다 이제 이거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성경에 있는 대로 전에 눈치 봐. 이러다가 또 줄문 어떻게? 아이고 이러다가 또 뭐 헌금 주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뭐 내가 본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은 뭐 월급이 5억이시라고 좋아요. 저도 종들한테 목사님 2-4분한테 워낙에 잘해봐서 내가 받는 복을 알기 때문에 그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때에 와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을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서 저도 제가 제일 많이 드리려고 막 우리 장로님하고 막 경쟁을 막 합니다.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에 성령이 감동하셨다는 것이 기계적인 영감설입니다. 그런데 기계적 영감설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반대를 해요. 반대해요. 하나도 틀린 점이 없다고? 어떻게 틀린 점이 없을 수 있겠어? 무어하지. 오점은 없지만은 그래도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이렇게
성경 말씀에 뻔히 있는 거를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반대를 왜 하냐? 모르니까 반대한다. 모르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이 많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면서 알아서 공부해 오세요. 자, 이 얘기를 조금 제가 부연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안목에 따라서 각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무어한 건 알겠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이제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깼죠? 그 나라는 막 더운 나라예요. 그래서 시집갈 때 준비한 향료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준비한 거 갖다 혹 모아뒀다가 나중에 그걸로 써서 팔아서 지금 준비하는 여인이 있었죠? 근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냥 옥합을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해서 발 아래다가 씻어드리면서 예수님한테 부어드린 장면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어떤 죄인이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렸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막 야단을 치면서 욕하더라. 또 마가복음에는 어떤 여자가 예수님 발에다가 그 기름을 부었더니 바리새인이 보고 또 야단을 쳤다. 거기서 마태복음에는 어떤 죄인이 그랬고 마가복음에는 어떤 여자가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의 하나가 보고 또 뭐라고 막 야단을 쳤다. 또 요한복음에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옥합을 깨서 주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더니 가룟 유다가 비반했다. 사복음이 같은 사건을 놓고 조금 틀리게 기록해 놓은 점이 있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어쨌든 틀린 말씀은 쉬워요. 그죠? 어느 것이 맞느냐? 마태복음이 맞는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틀리나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뜻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성경이 유효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마가라는 사람은 오른쪽에서 봤어요. 마태는 왼쪽에서 볼 수 있고 누가는 뒤에서 볼 수 있고 요한은 앞에서 볼 수 있죠. 똑같이 그 마르다라는 여인을 보고 그냥 여인이라고 쓸 수도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눈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 여자 이름은 마르다 이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데 따라서 사건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내용을 잘못한 건 아니에요. 보는 데 따라서 그렇게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가지 다 합쳐놓으면 입체적으로 이게 종합적으로는 한 소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따지냐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다 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틀릴 때는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멘. 왜냐하면 이 목자가 삐끗하면은 수많은 성도들한테 그 여파가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어하지만 그런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쓴 것이 좀 사람들 간에 좀 다른 게 좀 그렇잖아 이런 것이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두 번째 목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 전체의 뜻을 감동시킨 것이지 뭐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하나한테 맞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예수 전당 불신 지옥 가르쳐 주셨는데 목적을 잘 알아듣는 필자가 자기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전부 큐티하면서 간증을 써내는데 똑같은 걸 들었는데 각자가 다 해석을 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틀리고 뭐 이 사람은 맞나요?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기록한 것인데 그것이 좀 그렇지 않냐? 하나님은 똑같이 가르쳐줬지만 이걸 약간 그것을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의 의문스러운 것을 조금 가미한 듯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어뜻 들으면 그럴듯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목적 이 영감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교파들이 다 이제 이렇게 다 다르다고 하지만
요즘은 뭐 무교파적으로 이제 자기 실력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죠, 그죠? 그렇지만 전체를 본다는 뜻이요. 그 대신 세미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성경을 문화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성경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말하자면 왜 문화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성경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전체적인 것을 보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예수님이 어디서냐 뭐 무슨 말씀하셨다. 또 어디 가서 무슨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가지고는 잘못하면 자칫하면 약간 문화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무어하다고는 믿는데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세 번째는 축자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과 글자도 포함된 완전 영감설이다. 완전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목적도 글자도 내용도 이게 다 기계적 영감설도 목적 영감설도 축자 영감설도 다 성경 무어설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축자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딱 만들어 놓고 이 길에서 이 법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율법 안에서 이 계명 안에서 이 말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시하신다. 성 밖으로 나가면 아니다는 거죠. 네가 마음에 들면은 아멘이고 마음에 안 들면 싫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테두리 안을 딱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그 범위 안에서 필자의 많은 체험과 지식이 다리가 되었겠지만은 그러나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그 울타리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주장이 축자영감설입니다. 이해되셨습니다? 필자가 한 점도 제멋대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은 무슨 위로를 해야지. 위로는 뭐냐? 혼내켜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천국 가자. 이게 진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온유가 뭐죠? 모가지를 끌고 올라가겠다 이겁니다. 응?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이 정하시고 허락하신 성경 말씀대로만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축자영감설을 믿습니다. 이 축자영감설을 완전영감설이라고도 합니다. 축자영감설은 목적도 포함되고 글자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테두리 안으로 포함돼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유를 주신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정통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축자영감설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뭐 신학교에서도 이거 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 우리를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물론 참 아버지 대단하시죠. 이거요. 다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는요. 많은 것을 알아서가 아니고요.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성경이 유효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 뭐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축자영감설이에요.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는데 여러분 이제 눈치채시죠? 뭐 시험 보는 거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먹어지는 양식이 돼서 보이지 않는 사단의 힘에 눌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이 얘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자영감설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거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시기를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을 들리면서 선포되고 있고 광포되고 있고 장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참 저 같은 종들을 전하는데 또 훌륭한 종들이 많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오실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참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이 이 시기를 아는 이런 말씀 먹는다는 것이 이게 진짜 이게 최고의 로또야. 그렇죠? 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감사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정신을 차려 보십시오. 하고 복잡해라 그러지 마시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이 1885년도입니다. 그때 언더우드 목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호러스 그란트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한국 이름은 원투우예요. 1859년도에 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펜젤러 목사도 있죠, 그죠? 아펜젤러 나와요. 그 다음에 다른 말씀 나와요. 아펜젤러도 헨리 거하트 아펜젤러는 1858년도의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이 1885년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가지고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 얘기부터 제가 하겠어요. 언더우드 목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장로교를 세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이제 교파들이 많죠, 그죠? 이제 제일 큰 장로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가 이제 서울에 와갖고 연희전문과 세문안교회를 세웠고, 아펜젤러 목사님도 감리교로서 배제학당 세웠고, 이화학당 세우고, 정동교회, 여기 제1교회도 설립하고, 내리교도 창립하고. 근데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하고 아펜젤러 목사님이 두 분이 이제 같이 들어왔어요. 1885년에 같이 들어왔는데, 언더우드 목사님은 평양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평양에다가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전통 보수주의 신학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학교를 1901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개교를 했습니다. 아주 칼빈주의적, 칼뱅주의적 보수 신학이죠. 근데 평양에다가 세웠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평양장로회 신학교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이제 했어요. 근데 이 평양 신학교가 그 조선예수교 장로교로서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훌륭한 분들을 많이 배출해냈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7명을 그 졸업시켰어요. 이 졸업생이야, 이제 제1기 졸업인데, 여기 저쪽에서부터 두 번째가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길선주 장로님 아시죠, 그죠? 길선주 장로님의 평양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막 급작히 막 통곡을 하면서 막 회개를 하는데,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돈이 많은데 우리 아내가 돈을 쓸 줄 모르는데 내가 믿을 당신밖에 없으니까 달러를 이렇게 맡겼다는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인데 100불을 슬쩍 했어. 예?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울고불고 막 그냥 회개를 하는 건 내가 도둑놈입니다. 그 장로님이 자기가 도둑놈이라 그러니까 그냥 뭐 집 사고 뭐고 다 통곡하고, 뭐 나는 뭐 간음했습니다.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뭘 훔쳤습니다. 나는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뭐 어떻게 했습니다. 나는 뭐 바람 피웠습니다. 뭐 나는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네 그냥. 그래가지고 평양의 장대현교회 성령의 불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죠, 그 사건이. 큰아들 길선주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뭐 길선주 그러면 정말 모르는 진짜 막여 벌벌 떨죠, 막 그럴 정도로 그 회개의 눈물이 유명합니다. 그 7명 중에 1907년도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도 만들자고 그러고 이제 경성신학교도 이제 만들고 그랬죠. 요게 이제 1920년대까지의 이제 얘기입니다. 지우시고. 그래 쭉 내려오다가 1930년대에 와서 김재준 목사님과 박형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두 분이 특별한 분이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학력과 경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해서 외국 유학을 많이 다니면서 학위를 수없이 땄는데 두 분이 다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이나 박형영 목사님. 근데 이제 그때 마침 그 당시에 그 프린스턴 대학에 신학부를 다녔거든요. 김재준 목사님이나 박형영 목사님도. 근데 그 당시 프린스턴 대학 신학부가 마침 그때 좌경화가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이제 이 김재준 목사님 1940년대쯤 와서 김재준 목사님이 이제 경성신학교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경성신학교가 나중에 한국신학대학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현대신학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기독교 장로에서 이분이 이제 현대신학이 작용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을 설립하고 또 한신대학교, 그다음에 경동교회를 창립한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길러낸 사람 중에서 그 유명한 강원영 목사님과 문익환 목사, 뭐 이런 사람 아시죠? 문익환 목사면 알아주죠, 이런 진보 진영 사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나는데, 강원영 목사님은 경동교회를 설립해갖고 그 당시에 평신도였던 청년 강원영을 후임자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45년도에 첫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이제 이북에서 서울로 올라온 학생들을 갖다 일터를 주면서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했죠. 근데 이 강원영 목사님은 이제 발탁이 된 거지, 그제? 김재준 목사님한테. 그리고 WCC에서 청년위원회에 이제 당선을 시켰습니다. WCC는 에큐메니컬 운동, 즉 교회 일치 운동. WCC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눈치를 보였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장로회, 소위 기장이라고 하는 거, 또 예수교 장로회 예장이라고 하죠. 이것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형영 목사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이 박형영 목사님인데, 박형영 목사님은 이 평양신학교에서 그냥 그대로 좌측으로 좌양자하지 아니하고 정통 그대로 보수주의 신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다 찍어 두십시오. 그러니까 박형영 목사님은 좌경화되기 이전 사람들에게 공부를 했어요. 이전 교수들에게. 그 후에 좌경화된 교수들에게 그 김재준 목사님은 그렇게 공부를 해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졌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김재준 목사는 좌경화된 신학자에게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세상에서도 어떤 교수 만났냐, 영적인 것도 어떤 목사 만나느냐가 진짜 깨달으시오. 저부터. 그러니까 이 김재준 목사님은요, 작용화된 그 교수한테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후에 이제 경성신학교에 학장도 되고, 뭐 이 사람들은요 주로 뭐 학장, 뭐 총장, 뭐 외국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신학교 다 굴뜨고요. 하기도 뭐 대단해야죠, 둘이. 그러니까 또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이 됐지. 그런데 그 대신 현대신학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얘기했지만 문익환 목사라든지 강원영 목사라든지 뭐 송창근 뭐 김재준, 이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쭉 작용으로 내려오다가 경성신학교가 이제 한국신학교가 된 거예요. 한국신학교 소위 한신 뭐 출신 뭐 이런 데죠. 그다음에 기독교 장로회 기장 이런 것이 된 것으로 이제 딱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장로가 분파가 이렇게 일어난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냐 정통 신학에 따라서 그냥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쪽에서는 정통으로 갖고 경성,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갖고 이렇게 된 것이죠.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 이제 해방이 된 후에 좀 있다가 6.25 사변이 있어서 끝나자마자 대판 싸워갖고 그냥 완전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장로교회, 뭐 또 예수교 장로교회 예장으로 딱 이렇게 나눠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박형영 목사님 쪽은 일제시대 때 거의 해방될 임박해서 부산에다가 이제 고려신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정통 보수주의 신학이죠. 여기 좀 있죠. 나중에 이거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 이거를 사진에다 하면은 알 수 있어요, 그죠? 뭐 어디 가서 가르쳐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길을 좀 터놓으세요. 그래 사단이 여러분 무서워해요. 그 신학교가 이제 고려신학교 만들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정통 보수주의 신학이죠. 누가? 박형영 목사님은. 그러니까 박형영 목사님이 나중에 고려신학교 쪽 고신 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전통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또 딱딱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부산에다가 또 고려신학교를 또 설립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정통적인 신학교가 또 서울에 또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지금 소위 장신 서울 장로계 신학교입니다. 근데 처음에 갔다가 둘이 또 갈라졌어. 그 싸움이 뭐냐면은 목적 영감설이냐 축자 영감설이냐 그거 갖고 싸웠어. 결국 성경 가지고 싸운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셨을 텐데도. 그러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축자 영감설을 믿었어요. 여기 기록했죠? 근데 또 서울에서 또 올라온 이 사람들은 또 아니다. 우리는 목적 영감설을 믿겠다. 둘 다 성경 무호설인데 그럼 성경 무호설 믿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그냥 분리되고 분열되고 또 따지고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막 진짜 근본적으로 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진짜 목숨 걸고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님들이다. 그래서 자기 성도 가리키고 막 생명 걸고 사단하고 싸우잖아요. 성경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축자영감설 목적영상을 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 갈라진 것이 이제 요 밑에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장로계가 합동측이 있고 통합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동측에서도 또 고신측과 또 합동측으로 또 나눠졌어요. 고신측은 고신측대로 분리가 되고 합동측은 합동측대로 엄청난 군사교단이 막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나타났다 그랬죠. 박윤선 목사님은 1905년도인데 이분의 성경 주석가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도 박윤선 목사님의 성경 주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박윤선 목사의 성경 주석을 보고 있는데 이분의 경력과 학력은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많고 주로 저 외국서 공부를 많이 했고 미국서 했고 외국의 그 어마어마한 그 신학대학교 총장도 했고 그래서 이는 원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분은요 한학을 좀 했었어요. 한학을 전문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 이제 기독교를 개정을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니까 뭐 거기서 뭐 석사, 뭐 박사를 몇 개나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박윤선 목사가 이제 1946년도에 월남을 했는데 고려신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제 저녁 때 이제 예배를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데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예배 초청해서 박윤선 목사님은 워낙이 훌륭하고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오늘 낮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마고 본교에서 낮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또 막 목사님 뭐 안수해 주세요. 무슨 뭐 상담 있어요. 뭐 또 손님 찾아오고 뭐 또 선물 드리고 어쩌니까 막 조금 늦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택시를 타고 막 설교하러 가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됐어요. 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냐? 안식을 성수하지 못한 목사다. 내가 왜 못했냐? 그러니까 아니 주일날 왜 택시를 타고 돈을 쓰냐? 그래가지고 막 정죄를 하니까 박윤선 목사 나 있던 교파 안 한다. 나 안 해. 와버렸어 그냥. 예수님 닮아갖고 그냥 성질이 급하셨는지 그냥. 합동측과 고신측이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고신측은 주일날 밖에 나가서 돈 쓰면 안 돼요. 택시 안 돼요. 율법주의야죠. 그러니까 주일날 뭐 사 먹고 쇼핑하면은 큰일 나. 우리 율법 한번 배웠죠, 여러분? 주일날 버스 타도 안 돼. 그러니까 인천서 숭인동까지 걸어오셔야 돼. 큰일 나. 걸어야 돼. 아니면 어젯밤에 와서 민규네 집에 주무시고 그리고 오셔야 돼. 가서 말씀들. 참 주일날 밥해 먹어도 안 돼. 토요일 하었던 것을 찬밥 먹든지 데워 먹어야 돼. 그렇게 율법이에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일날 버스 타려면 토큰을 미리 사놨다가 타든지 이런 식이지 뭐 바꾸고 이런 것도 안 돼. 현금 쓰면 안 돼. 고신측이 그래요. 점점 율법적이 돼. 그래서 고신측하고 합동측하고 아까 그래서 또 분리가 또 된 거예요. 점점 율법적이야.
그냥 안 하겠다. 그냥 설교도 안 하고 와버렸어요. 근데 장로교 또 합동 측은 장로교에 통합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다 그랬어요. 1979년도 이후에 합동 측은 120개 이상의 군소교단으로 분리가 돼서 엄청 많아요. 또 고신 측도 뭐 개혁파다, 또 고신파다고 또 나눠졌어요. 교단들마다 계속 갈라져. 그냥 교파마다 달라서 뭐 어쩐다 그러면 교파마다 그냥. 그런데 장로교에 통합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다고 그랬죠? 통합 측은 안 갈라져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통합 측이 강력하게 보이는 이제 교단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해서 쿠파라는 게 생겼어요. 그 쿠파가 뭐냐? 독립교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서 들어본 것 같죠? 이것은 한국 개신교 미래연합총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Korea United Protestant Association 쿠파 이래가지고 제3의 목사 안수 기관까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아주 요즘에 막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쿠파를 막 설립하면서 독립교회 운동에 이거 너무 난립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나 거기까지 뭐 내가 참견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쿠파 법인 회원으로서 그 범교단적이고 초교파적이고 국제적 목회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하자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교단으로서만 활동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한 교단과 학교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신학교 같은 거지 뭐 이런 전체를 혼란에 뭐 빠뜨릴 수도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마음대로 하죠. 어쨌든 들린 말씀은 말세지말의 중요한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교파들 중에서도 요즘은 초교파적으로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너무 때가 급하다는 걸 종들도 알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 줄을까봐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할까봐 너무 그러시는데 다는 아니겠죠, 그죠? 근데 우린 또 너무 유난해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상급을 준비하시길 부탁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합동 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저희 들림교회는 대한예수교의 합동 측입니다.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들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입니다.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 측이 통합 측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이제 합동 측인데 약칭 예장 합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교단 중 하나인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은 대한민국 내 개신교 교단 중에 가장 많은 수의 개교회를 두고 있고 또 교파를 넘어선 교회의 일치협력을 추구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반대하고 WCC를 반대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합니다. 민중신학, 해방신학, 신신학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1959년도에 세계교회협의회 즉 WCC 가입하는 거라는 거 안 했고 특히 에큐메니컬 운동 뭐 이런 수용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찬성 측은 통합 측의 한경직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찬성했던 것을 한경직 목사님이 애통하며 회개하고 가셨습니다. 반대 측은 박형영 목사님 중심의 합동 측, 저희 합동 측입니다. 대립했는데 이때 찬성했던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연동교회에서 또 반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승동교회에서 각각 단독 총회를 열고 분립이 된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교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게 1647년도 판인데 그것과 또 대소요리 문답을 표준 문서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의 신학 노선은 정통 개혁주의자 청교도적 개혁주의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의 마크는 이겁니다. 여기 있습니까? 이게 마크고 제가 무슨 마크를 했습니까? 제가 지금 예복에 마크가 있죠, 그죠? 이것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의 마크입니다. 아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복잡하기도 하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장로교의 합동측이다. 우리는 신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나 에큐메니컬 운동이나 이런 거는 반대한다. WCC도 알아들으셨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복음 중재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중재라는 말은 거간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승되어 오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 중재한다고 합니다. 누가 가운데 들어서서 말을 잘해줄 때 중재 좀 잘해. 그리고 잘 좀 신랑 각시 붙여줘 이런 말 하죠. 잘해주는 거. 예배는 복음을 중재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예배의 정의가 뭐냐? 예배란 뭐냐? 예배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야.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첫 번째 시간 그랬죠. 시편 105편 4절 5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배는 아빠 아버지 제일 친한 일이 뭐예요? 아무개 아빠 그죠? 아버지 야 왜 아버지한테 오면은 용돈 해결 다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출애굽에 대한 시의 서두예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뜨겁게 사모해서 뵙기 위해서 엑소더스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의 이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예배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의 이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데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후에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면 어떡해, 나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해, 나 쫓아내면 어떡해.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 출애굽기 5장 1절에도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는 열렬한 이런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자가 아닌 이상은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는데 예수 믿는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나오는데 하나님 낯을 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는 것을 죄와 저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뵙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 가야 아버지를 뵙는 거죠.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를 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뵈러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막 눈물부터 나오고 손뼉치며 찬양할 때 심령의 감사와 평강과 소망이 생기잖아요. 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믿는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보혈의 찬양을 틀어놓고 막 따라하고 방언도 많이 하면서 눈 뜨면서 그냥 여러분 그냥 뭐 운동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뭐 하면서 그냥 뉴스를 보든지 하면서 예수피하고 자기 전에도 꼭 예배드리고 하고, 왜냐하면 도적같이 임하는 순간이 지금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까? 뉴스를 왜 봅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성경 한 자라도 더 봐야 되는데 여러분 몇 독이나 하셨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좋아요. 그냥 쭉 읽고 들으세요. 그리고 유튜브 들어서, 우리 들림교회 유튜브는요, 이거는요 비상 언어예요. 그래서 그냥 비상 언어 들으면서 집에서는 24시간 계속해서 성경 말씀 66권이 돌아가면은 여러분의 영이 듣지만 더럽고 추한 원수 귀신들이 듣고 맥을 못 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청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 시기를 정말 아시겠습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지금 아마 더 물과 불로 더 할 것입니다. 조용하지 않고, 잠시 조용했다고 해서 평안하다 며칠 괜찮겠지? 이것이 소각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그랬고, 나라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온 땅이 지금 똑같이 극단적인 종합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쏟아질 때 이 시기를 알고 도적같이 임하는 바로 그날 꼭 들림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도피성에 우리 온 가족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